116년의 역사를 가진 놀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놀스트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백화점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직원 교육, 그리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방침이라고 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 놀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은 이 직원들에게 직원 교육을 처음 와서 할 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고 딱 한 가지 철칙, 한 가지 규칙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바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것이라면 직원들에게 상당 부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위임해 준다고 한다는 것이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다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직원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바로 이 백화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실수로 팔지도 않은 상품을 환불해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금전적 손해가 나타났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궁극에 이러한 방침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스트롬의 이 기업 방침처럼 고객이나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태도, 흔히 이것을 일컬어서 환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후한 대접입니다. 물론 후한 접대라고 해도 되지만 요즘엔 접대라는 말이 너무 안 좋게 사용이 되니까 후한 대접,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어의 hospitality라는 단어는 사실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구별을 사실상 두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 프랑스어 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것에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hospitality,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 바로 그러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환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물질적인 대상이라든가 주고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준다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환대로 느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 통하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주는 자나 받는 자의 구별이 구태여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말의 헬라어 어원이 바로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말도 바꾸어 해석을 해보면 결국 환대라는 뜻입니다. hospitality란 말이에요.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맞아들인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환대한다라는 말로 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실제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곧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환대라고 하는 것, 서로를 맞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것, 그 우리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별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서로가 구별이 없어진 상태, 이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몸과 가지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몸의 일부가, 우리의 지체가 곧 내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것이 곧 내 몸의 전부인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내 손이 기쁘면 결국 내가 기쁜 것이고요. 내 배가 만족스러우면 결국 내가 만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것, 곧 우리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환대, hospitality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결국 뭘까요? 우리와 주님이 서로 환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이는 상태가 된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를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환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는 바로 이 상태가 완전해질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자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서로를 맞아들이는 관계가 될 때, 서로와 서로의 구별이 생기지 않는 이 상태가 될 때, 다시 말해서요,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란 어떤 것인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환대하듯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래서 서로 간에 구별이 없는 서로 간에 환대의 하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게 될 상급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뜻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보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된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목을 많은 교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복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틀렸나요? 또 구태여 또 틀렸다고 하실 것도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불완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와 베푸는 자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받고자 하는 주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환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할, 섬김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미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대를 받아서 결국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너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환대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인 것이죠. 부모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식이 진짜 부모의 자식이 아니면 그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너희가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너희가 먼저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대 받을 만한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대 받을 만한 너희들이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가야 할 영광이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내게 무엇을 준다 해도 그것은 내 것에 지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이치라는 것이죠. 이 지난주 이 한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 두 분이 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격이 아주 다른 교회이긴 하지만 그 두 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요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를 본인이 원치 않든 결국은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많은 대접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책임, 그건 고사하고 지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추문과 그리고 교회의 재정 비리로 세상의 법, 사회법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을 존경하는 목사로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환대했던 성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겼던 것, 환대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 때문이 아니었지요. 바로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를 섬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의 역할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환대의 결과 열매는 다 누구에게 간 건가요?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가로채고 만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까지나 환대를 해야 할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대를 받게 될 제자들에게도 함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떳떳이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향해 가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환대하듯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저 제자들을 섬기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게 될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를 섬겨야 할 그 사람들도 섬겨야 하는 그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예언자다운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의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냉수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발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모범으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또 안아줄 때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안아주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한 마음을 이루는 이심전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호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인 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받습니까? 그걸만 해야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주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일들도 결국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냐고. 자기 자식을 보면서 누굴 닮았냐고 이야기하시는. 누구 닮았겠습니까? 우리 노래들이 있죠. 얼룩소도 엄마 소를 닮죠. 결국 자기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보여준다고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주에는 못된 송아지 같은 자식들도 있죠.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그 모범을,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도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구별 없이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급의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상급은 환대 잘했다고 주는 일종의 보상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고 하늘의 상급을 따로 쌓는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상급은 뭘까요? 진짜 상급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열매요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거 자체가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었구나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남보다 나은 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세요? 이왕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을 많이 쌓아서 남보다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더 큰 펜션 같은 집을 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 있을 법한 금괴 하나씩 많이 쌓아놓고 남보다 많이 쌓아두고 살고 싶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상급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사건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의 삶 자체가 궁극에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목적이요, 그 자체가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뭐 열매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나무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모든 것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연애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의 열매는, 결실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연애를 안 해봤거나 아직까지 그 감정도 느껴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드라마를 보아도 멜로 드라마나 그런 드라마를, 로만스 드라마를 보면 한참 열애하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드라마가 끝이 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이 결실이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풀 때 받을 수도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함께 구별이 없는 것,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없는 상태,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도 그 자체가 상급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접받듯이 내가 맞아들임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환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상태,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서로 간에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대를 받는 이들은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 결국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대라는 말 속에 우리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룬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심전심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열매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도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저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이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냉수 한 그릇은 사실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환대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환대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도 냉수 한 그릇을 나누듯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의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이심전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이 냉수 한 그릇은 그래서 무작정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처럼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그것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말들은 그의 상처가 될 수도 있지요. 욥의 이야기처럼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군대에서
처음에 자대를 배치받고 갔더니 저희 부대에는 바로 위에 고참들이 처음 오는 신병들은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영접, 환대라는 말이.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환대를 해주냐면 잠 잘 때부터, 잠이 깨서부터 잠 들 때까지 옆에 24시간을 붙어 다닙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다 체크를 합니다. 아침에 먹을 거를 주는데요, 계속 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햄버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근데 그 햄버거가 요즘에 여기서 파는 맛있는 햄버거가 아니라 아주 큰 햄버거가 있어요. 아주 맛없게 생긴 햄버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햄버거를 하나를 먹기도 힘든데 하나를 먹고 나면 또 줘요. 그래서 그렇게 꾸역꾸역 다 먹고 나면 또 줘요. 제가 그렇게 해서 5개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영접했다고. 우리가 필요한,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요구를 채우려 한다는 것, 그것은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서로 간에 환대하고 서로 공동체가 서로를 채우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되어서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도 함께 환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을 환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올 것인가를 먼저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먼저 고민하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을 함께 나누듯이 우리 서로 간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심전심이 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왜 힘들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먹지 않아서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마시듯이 오늘 그것을 우리 삶의 필요로 채워서 서로가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통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름 그대로 열린 교회가 되어서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과 이심전심 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심전심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영접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서로 간에 함께 환대가 이루어지는 길임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과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요, 내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합력하여 주의 거룩한 선을 이루는 신실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음속 깊이 주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